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 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복된 내용들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16장에 왔습니다. 자, 15장 1절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2절에서 4절은 교회의 승리, 구원받은 그와 같은 그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가 들어있고 15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까? 예, 요 15장이 짤막해요. 8절까지네요. 8절까지 15장이 짧습니다. 자, 요건 다시 일곱 대접 천사 등장. 자, 이것도 일곱 대접 천사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일곱 대접의 이 실행은 16장 오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데, 근데 15장에서 이와 같이 일곱 대접을 준비하고 있는 이 천사들의 모습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죠.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서론이 길잖아요. 이 서론이 쫙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이 대접의 마지막 장이라거든요. 자, 15장 1절에 보시면은 일곱 장 곧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 장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쫙 뜸을 들이면서 그렇게 보이고, 이와 같은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재앙과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이 하늘의 천사들 사이에 교회가 승리해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거기 서서 구원받은, 마치 출애굽했을 적에 홍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그 바다를 내다보면서 유리바다 같은, 여러분 그 바다가 홍해가 갈라질 적에 양쪽에 물이 벽이 되었어요. 물이 응기였다고. 그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은 이 물이 응기였다 돼요. 물이 응기면 어떻게 돼요? 물이 응기면은 그게 크리스탈이고 그게 유리잖아요. 유리같이 투명하잖아요. 그게 응기어 가지고 있던 그 홍해 바다를 걷는 그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했듯이, 여기에서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는 이 일곱 마지막 대접 재앙은 앞에서도 마찬가지, 인도 마찬가지고 나팔도 마찬가지고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관한, 땅에 거하는 자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마지막 재앙은 전부 땅에 거하는 자, 제가 이거 앞으로 강조했죠. 땅에 거하는 자라는 이 표현, 또는 땅에 사는 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그와 같은 이 설명이 아니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누구냐? 하늘에 사는 자들이야.
이 땅에서도 예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던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15장은 이와 같이 마지막 7 대접을 준비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자, 이제 16장에서는 이제 실행이 됩니다. 7 대접이 실행이 되는데, 제일 먼저 1절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안에서 이 내용들을 보면서 저도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 내용에 집중했는데,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고 장소가 어딘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감이 오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이니까는 이 장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닌 차원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들으니 자, 요한이 내가 보니, 시각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청각으로 듣는 거, 자, 여기에 계속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있다. 아니, 하늘에 무슨 성전이 있어? 여러분, 이게 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성전. 이 성전이 어디냐? 바로 4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생물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거기에서 밤낮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송이 나오는 그곳이 보호자가 있는 거예요. 보호자. 트로노스. 그러니까 보호자가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야. 이 땅의 성전 안에 지성소. 그 언약궤를 갖다가 하나님의 보호자의 발등상이라고 그랬어. 발등상을 해요. 지성소. 구약에서. 그게 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늘 보호자가 진짜 보호자고,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은 분이 발을 얹어놓는 그와 같은 곳으로 그렇게 이 상징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이 참 성전이 하늘 성전. 우리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단지 지상의 성전, 그 모세 시대 만든 성막, 솔로몬 시대 만들었던 이 성전, 솔로몬 성전, 여러분 그것도 보시면은 모세도 철저하게 설계도가 하늘로부터 왔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 양식대로 그렇게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재료도 다 준비하고, 필요한 재료들, 그 다음에 설계도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그냥 준공했는 거예요. 건축하고 준공하는. 여러분 건축도 중요하지만 설계가 더 중요하죠. 이 설계가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 하늘이 지금 이 성전이에요. 이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 그런데 이 하늘 성전에는 나중에 계시록 때 가면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그럼 뭐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와 같은 3차원적인 공간 지각 개념으로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역이 우리가 그 영역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성전이 어디냐? 건물 성전이 아니고 건물 성전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참 성전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주하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러니까 이게 완전 코페르니쿠스적인 그 대전환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 자, 이와 같은 이 성전 개념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의 개념을 이해하는 자들은요, 이 하늘 성전의 건물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이 땅에서 성전대자들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거, 그 성전이 되가 그 하나 되어버린 거, 하나 되어버리는 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자, 그러니까는 성전에서 나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7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7 천사 말이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라. 여러분, 메가폰이에요.
원어로 보면 메가, 우리 메가폰 가죠. 메가폰. 소리를 이렇게 크게 내는 이 메가폰 가죠. 이 폰에 이게 이 소리입니다. 소리. 그다음에 크다, 메가래, 큰 소리가 하늘에서 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장소, 그다음에 이런 소리 하나를 들을 때 우리가 이 말씀에 깊이다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장면을 우리가 최대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소리에, 이 장면과 이 소리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책들처럼 그냥 뭐 스토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 자, 그러면은 이 큰 음성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방금 나오는 거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러니까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가 성전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역사와 인류의 심판자로서 천사에게 명령하셔서 진노를 쏟으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깨우치시고 그 교회를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나라 끝까지 기회를 주지만은 그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동안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 66장. 제가 지금 선지서 끝부분과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계속 연구하는데 엄청난 내용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상상하지 못하니. 자, 이사야 66장은 이사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 6절을 보세요. 6절. 이사야가 이미 새하늘 새 땅에 그 장면과 그 소리를 들었어요. 66장 6절 떠드는 소리가 성벽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성전에서 목소리 들린 거예요. 지금 이 큰 음성이 이사야도 들은 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뭐냐?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라. 영어로 했을지 독일어 했을 때 한국말로 했을 때 몰라요. 이런 언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요한이 들을 수 있었고 이사야가 들을 수 있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본능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일 거예요.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내용이잖아. 뭐냐?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7 대접의 이 재앙들, 성전에서 큰 음성으로 천사에게 명령하여 내려지는 7 대접의 재앙은 원수들에게 행한 거야. 원수가 누구냐? 이제 원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17장, 18장. 이미 13장에 나오죠. 용과, 그 다음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이들. 이게 문화적으로 나타나면은 바벨론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또한 이 종교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음료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나타날 때 이 바벨론 정치 마찬가지로 그런 세로, 이게 전부 같은 겁니다. 이게 원수인데, 원수는 누구냐? 마귀. 이 모든 것들이 마귀로 붙었다. 창세기 3장 15절에부터 벌써 원수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관계가 원수 관계. 이 원수 관계, 이 우주적
원수 관계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그와 같은 이 대접 재앙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 교독합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건너에 소돔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대접,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이 한 절씩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탁 나옵니다. 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천사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는 그는 그냥 천사는 그 명령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자, 누가 이 재앙을 당하는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막 계시록을 막 무섭고 두렵고 막 아니라 성도들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하고 교회를 박해하던 그와 같은 짐승, 그 짐승의 이 세력들이 이 재앙을 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여기 13장에 다 나왔잖아요. 13장.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 거예요. 마치 이게 출애굽 재앙에 있어서 6째 재앙이 바로 이 종기 재앙인데,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 6째 재앙,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9장 9장 이 8절부터 6째 재앙, 악성 종기가 생기다. 그러죠? 자, 9절에 보면 그 재가 애굽 온 땅 티끌이되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더라. 자, 그러니까 이 대접 재앙이고 이 재앙 시리즈, 7인, 7 나팔, 7 대접, 이게 전부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 시리즈는 출애굽기의 10재앙의 그 배경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때 지금 보세요.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왔죠. 마치 애굽의 10재앙이 내려질 적에 같은 애굽 땅에 살아도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거주지에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내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렸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 인받은 자들 14만 4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분명하고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때구나. 내가 인내하고 내가 이와 같은 모든 고난을 참으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것으로 오는구나 하는 소망이 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3절 그 대접을 이번에는 어디에? 바다에
쏟았습니다. 자, 첫째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그럼 땅과 바다, 지구는 땅과 바다로 구성되어 있어. 땅과 바다로. 그러니까 땅이 이 재앙을 받고, 이제 바다가 이제 재앙을 당하는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앙이죠. 짧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 여러분 바다가 땅보다 더 크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다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8장 8절 한번 보세요. 8장 8절에도 여기 지금 둘째 천사죠. 8장 8절에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8장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더라. 자, 나팔장 때는 둘째 천사의 그 나팔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러는데 이제 둘째 이 천사가 솟는 그 둘째 대접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3분의 1에서 이제 전체로 그렇게 확대되면서 이 재앙이 점차적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을 볼까요? 첫째 이 일곱 인재앙에서는 6장 8절을 보시면 6장 8절을 보면요,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4분의 1을 죽이는 그런 권세가 4분의 1에서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에서 대접재앙에서는 전체가 다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여러분, 출애굽에서도 이와 같이 강이 피가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이 재앙이 엄청난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넷째 천사의 이 행동이 나오기 전에, 자, 5절에서 이 7절 중간에 삽입 갑자기 재앙이 쏟아지다. 첫째, 둘째, 셋째 한 절 단위로 계속 이어지다가 넷째 천사가 대접을 솟는 거기에는 약간 간격을 두고 그 중간에 이 장면이 나옵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자, 셋째 대접 재앙과 넷째 대접 사이에 자, 하늘의 음성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천사 가운데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합니다. 물을 차지했다는, 물을 다스리는 천사. 여러분 14장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에 천사 가운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옵니다. 14장 19절에 보면은 18절에 나오네요.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지를 향하여 낫을 가진 그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명령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상계의 이 성전도 봤고, 예? 전체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지금 봐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의 활동하는 그런 이 사역의 범위, 어떤 천사는 바람을 다스리고, 어떤 천사는 불을 다스리고, 어떤 천사는 물을 다스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천사들에 의해서 이 집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자,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계속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1장 4절.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1장 4절에 보시면 1장 4절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하나님을 묘사할 적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판토크라토 전능한 자다. 하나님의 호칭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호칭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요. 처음이면서 나중이며 시작이면서 마침이 되는, 이건 우리의 이 시간 개념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영원 세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와 같은 수식입니다. 자, 우리 4장에 한 갔고요. 4장은 여러분 4장 가면 딱 기억해야 돼요. 이야, 하늘 성소에 그 보좌가 나오는 장면, 첫 보좌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4장 8절에 그 내 생물들이 그 하나님 주위에 있으면서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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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걸쳐가지고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판토크라토 전능하시니여. 또 전에도 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과거 현재 미래 삼중 칭호가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7절 한번 볼까요? 11장 17절. 자, 또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데 24장로가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네요. 24장로가 늘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이르되 감사옵나니 애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판토크라토 전능하신 이여. 자, 그런데 11장에서는 한 가지 빠졌어요. 삼중 하나님의 칭호,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곧 전능하신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애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밖에 없어. 장차가 없어.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6장 5절에 이 본문에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가 아니라 거기까지밖에 묘사가 없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카도시, 거룩하신
이야, 그러면서 큰 음성으로 천사에게 명령하는 그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지금 왜 여기에서 장차 오실이 여기는 빠졌나?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이요.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이요. 장차 오실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와 계셔.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그 묘사가 변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자, 의롭다 말 디카이오스. 의롭다. 우리 이 의롭다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의를 나타내는 공의로움. 이게 영어로 right, 합당하다, 옳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right, alright, 됐어, 바로 하는 거야, 옳은 거야. 이 right, 이게 옳은 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옳은 편 갈 때 이 옳은 가는 이 단어가 아마 내가 이거 국어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옳은이 옳은으로 이렇게 간소화되는 변화를 겪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옳은 편은 옳은 것이고 합당한 것이고 이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디카이오스. 합당하다.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 디카이오스하다. 왜? 예, 심판을 당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이 재앙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셋째 천사가 강과 물 거느냐 이 대접을 쏟은 게 그게 다 피가 되어서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물을 차지한 천사가 등장해가지고 물로서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했던 그 천사가 이제는 그들이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게 하는 이와 같은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 물을 차지한 천사도 이것이 합당한 심판이다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악시오스, 합당하다. 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많이 사용돼서 합당하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는 것이 합당하듯이 뭐랄까요? 목마른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이 합당하듯이 이것은 상대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적 그와 같은 이치에 합당한 일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걸 우리는 존재 자체도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것이 합당하듯이 우리는 그것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신성, 특별히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 할 정도로 구별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들은 합당한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종들의 그를 박해하고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해서
그러니까는 그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야. 만약 이와 같은 의가 없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불의한 거. 죄를 지은 자가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당하는 거. 그렇게 이게 이 세상도 이 법적 판단이 그렇게 저울이잖아요. 저울. 상징이 법무부의 상징이 저울이에요. 저울. 이 심판하는 그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는 그런데 공정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그와 같은 판결들, 그와 같은 집행들, 천하의 악한 일을 행하고도 불과 이 몇 달 만에 출소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무죄한 자들은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부당한 이 구속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이와 같이 합당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징계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자, 이번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의롭고 합당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제단이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단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념으로서는, 그러니까 우리 그 하늘 성전을 이 땅에 있는 성전 개념으로 그렇게 연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모형과 그림자일 수 있지만은, 자, 제단에서 말한, 아마 제단에서 나오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 제단 아래에 이 6장에 보면은 그 순교자들의 그 소리가 나왔거든요. 순교자들이 막 탄원하는 소리 나왔는데, 그런데 제단이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좌가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초현실, 우리의 현실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하늘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봐야 됩니다. 제단이 그 물을 차지한 천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 회의할 적에 누가 의견을 내면은 동의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판결을 내리고 그래서 의견을 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제단이 동의합니다.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심판할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판토크라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되고도 의롭다. 아마 이 참되고를 내가 지금 찾지는 못했는데, 의롭다는 이 디카이오스고 참되고는 피스토스. 이게 믿음직하고 알레테이할 수도 있고 진실하고 의롭다. 여기는 거짓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 동의하고 심판의 정당성을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단이 말했죠. 앞에서는 성령이 말한 게 나왔어요.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도 동의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4장에 나왔습니까? 잠깐, 제가 지금 바로 찾지를 못하겠는데, 이렇게 이 합당한 일을 하니까는 성령께서 나오셔서 그러하다 그러면서 그 일을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의로우심과 합당하심.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피조물 존재들이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 그런데 부당하게 창조주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이들은 하늘의 천벌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8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8절 9절 교독합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이렇게 넷째 천사까지 나오는데 앞에서도 인장, 나팔장도 마찬가지로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주로 자연계에 부어지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뒤에 세 재앙은 항상 조금 구별합니다. 더 강력한 그와 같은 재앙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 쏟느냐 그러면 해에다가 쏟아. 해, 선, 태양입니다. 태양, 헬리오스, 태양에다가 쏟으니까는 그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해가 그 권세를 받아 그 해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 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견딜 수 없는, 우리가 이 지금 여름에 36도, 37도, 심지어는 이번에는 뭐 저 경기도 쪽에 38도, 39도까지 올라갔다는데 그것만 해도 못 살잖아요.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런데 불에 탈 정도의 뜨거운 그와 같은 열기를 보니까는 이 재앙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경배의 대상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짐승을 숭배한 일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게 열장을 대하는 바로의 마음, 바로가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나중에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돌려보냈다가도 죽이려고 추격을 하게 만드는,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굳은 마음, 악한 마음, 이들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받아 마땅하고 이런 자들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합당하심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 사이에 합당한 심판에 대한 물을 다스리는 그 천사의 선포와 그리고 제단의 그와 같은 동의가 이 성도들이 읽으면서도 참으로 그것이 맞다 하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합니다. 자, 10절 11절 교독합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지막 재앙에 이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 태도를 보세요.
다섯째 천사 그 대접을 이번에 어디서 냐 짐승의 왕자. 근데 이 짐승의 보좌예요. 똑같은 트로노스, 보좌, 왕자 같습니다. 짐승의 보좌에다가 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한 사람들이 그걸 보좌라고 하려고 하는 건 하나님 보좌하고 이게 같으니까는 일부러 구별해서 그 짐승의 통치 자리, 그 트로노스에다가 그 대접을 부으니까는 그 짐승의 그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마치 출애굽기 10장의 애굽에 흑암이 가득했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다. 혀를 깨문다는 건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그렇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종기로 말미암아 이제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들어있어요.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는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아니하고 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을 당하게 되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이게 모습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고난이 당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범했는가 하는 생각을 떠올립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근데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심판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 71절에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고난이 닥치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꼬꾸라지며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회개가 따라옵니다. 회개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 근데 여기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은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5절에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어렵고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 물을 차지한 천사와 제단의 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그 이 재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